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1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거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는 제가 항상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인데요. 자, 보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요, 두 눈은 하면 우리 친구들이 반짝, 두 귀는 쫑긋합니다. 우리 오늘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눈은 식사 안 드시고 오셨죠? 네. 점심을 맛있게 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 눈은, 두 귀는, 예배의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아멘 아멘. 네, 이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요, 어린이 십계명에 관련돼서 조금 어린이 애들에게 쉽게 풀어놓은 십계명이 있을까라고 찾았는데 한 권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에서 십계명을 설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냥 어른들에게 주어진,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각자 목사님들이 풀어서 설교는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은 없더라고요. 십계명은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은요, 언제 주셨죠?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십계명은요, 친히 하나님이 쓰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이 돌판에는 1에서 4,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은 5에서 10이라고 되어 있는 줄은 몰라요.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맞죠? 모릅니다. 루터는요, 놀랍게는요, 사실은 1에서 5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해서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1에서 4를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을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알고 있죠. 이웃 사랑.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드세요, 우리 친구들. 머리를 눕히고는 앞을 안 보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신을 의미하는 건요, 뭐냐면 여러 하나님, 또 우리가 말하는 모하메트, 알라, 이런 신들을 동급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한 다른 신은요, 잡신을 말합니다.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형상을 말합니다. 이계명에서도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신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물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그 한글 두원 법칙에 의해서 하느님으로 읽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요, 애국가에 있는 하느님의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그때 우리 한글 자체가 하느님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 바꿨냐? 하느님이라고 읽을 때는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으로 하길 바라냐? 충분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계시다고 그랬냐면 성경에 스스로 계신다. 근데 이것도 원어로 해석하면요, 그라는 단어. 경상도는 뭐라 하죠? 야, 가 알제? 그러면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 야, 가 알제?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야, 가 봤잖아. 기억 안 나나? 그러면, 오, 그래, 기억난다. 똑같이요, 원어적으로는요,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알아들어요. 아, 그분, 야훼,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으로 완전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게 두지 말라라는 뜻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잡신을 믿을 필요가 없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쫓아갑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맞죠? 참 많아요. 어제 이거 풍선을요 불려고 하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불행하게도 아직 제가 50이 아닌데 제 어깨에 50견이 왔더라고요. 이게 펌프질을 하려니까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풍선 바람 넣는 거 기계로 된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 사자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요, 집사님 딸하고 함하고 전기를 꽂아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꽂았는데 안 돼. 왱하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갖고요 다시 가가지고 손으로 펌프질 막 했거든요. 그거 하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 하나면 되는데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다른 걸 찾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요 우리는 다른 거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답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어지십니까? 오늘 제가 이불로 톤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톤으로 가는데 아멘은 아주 거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까? 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 그래서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뭐하냐면 두려움이라는 이 이렇게 형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그 현상은 어디에서 왔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뭐가 왔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려움과 수치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옴을 보고 두려워하여, 근데 그 앞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다? 숨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순간부터요 우리 인간은요 뭐 가운데 빠졌냐, 죄 가운데 빠져서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왔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데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낯선 곳을 갈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은 긴장을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서요 그 뭔가에게 뭘 부여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웃기지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희한하게 생긴 그 형상을 보고요 부여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거든요. 제가 기장에 전사로 있을 때요 우상조사를 돌아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소나무 껍질이 진짜 거짓말하고 소나무가요 이리저리 꼬우는데 딱 뱀이나 용처럼 생겨요. 근데 그 소나무 껍질이 원래 그런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요 껍질이 뱀 껍질처럼 딱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 앞에요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제사밥 갖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향을 피워놓고 또 뭡니까? 손을 빕니다. 저 산골짜기에 가도요 조금만 우물이 나오면요 거기에 용왕신이라고 해서요 우상 숭배를 해요. 조금만 바위가 희한하다, 제주도 가니까요 저는 제 나이답지 않게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니까요 어떠냐,
뭐합니까? 하루방에 뭐 만지라고 그래요? 코 만지라고 그래요. 왜? 코 만지면 뭐 놓는다고? 아들 낳는. 저는 그거 보고 짱대리를 때리고 왔습니다만은, 어이씨, 이러면서 때리고 왔습니다만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뭔가가 희한하게 생기고, 조금만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부여해요. 근데 놀랍죠? 인간이 부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요, 귀신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귀신같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려요.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죠? 형상을 만들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고유 능력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인간의 손에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힘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또 엄마 아빠가 부자이시면 저 통도사에 가가지고요, 대웅전에 가가지고요, 저 가운데 있는 불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힘이 있으면. 근데요, 뭐라고 찍힌 줄 알아요? 뭐라고 찍혀 있을까요? Made in China. 근데 놀라운 거, 그러면 목사님은 뒤집어 봤습니까? 저도 뒤집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뭘 봤냐면요, 어느 절에 들어가는데 불상에요, 다 이렇게 뭡니까? 처음에 가져온 그 박스, 나무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찍히냐? Made in China 이렇게 꽝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절에 가면요, 점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처상을요, 새로 갖고 오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주지스님이요, 검은 붓으로, 요즘 매직은 안 하겠죠, 검은 붓으로 먹물로요, 그 불상에 눈동자를 그려 넣어야 돼요. 그려 넣을 때 비로소 그 불상이요, 부처가 된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지스님은 어떻게 하죠? 매일 아침마다 거기에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합니다. 분명히 그 점은, 눈동자의 점은 누가 찍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여러분들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수호신 같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형상을 싫어하세요. 그래서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저희 사모가 제가 딴 여자를 보고, 와, 이쁘다, 좋다 이러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은 부부 아니고 남과 같은 거죠. 맞죠? 제가요, 우와 이쁘다면 정신 차리라 이러면서 한 대 찧어박는 게 저희 부부죠. 그 말은 뭐죠? 아직도 제게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애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징계도 했지만 때로는 보듬으시게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서도 형상을 만들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우리 동력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을 제가 네 번째로 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는데 제가 아마 순서를 바꾼 것 같습니다. 빠져버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원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에 이끌지 말.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뭐가 있죠?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맞습니까? 자, 현아, 아버지 이름이 뭐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훈련시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아빠 이름 뭐야? 하면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전성은요. 해요. 왜냐? 요즘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름이란 곳에는요,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거룩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름을요,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아요. 맞죠? 제 이름은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전성은입니다. 제 이름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섬겼던 저 남해 원천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온전전자에, 다행히 밭전자 아니더라고요. 온전전자에, 밭전자라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온전전자에 성인성자에 은혜은자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러면서 놀렸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한자가 똑같아요. 맞아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와 그 성은이 맞아요. 성인 성자의 은혜 은자기. 저는 이룰 성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목사님이요, 이렇게 의미를 두셨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필 또 그래서 제가 6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니 뭐 할래? 할 때 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또 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름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들한테 개똥이, 끝순이, 말순이 하지 않잖아요. 제 아는 사모님 이름이 순자인데요, 언니가 이름이 뭐냐면 의자예요. 그래갖고 자녀들이 뭐라고 놀리냐? 엄마 이러면서 와, 여기 우리 엄마 많다 이러고 놀린대요. 의자라서.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에요, 아이들 1명 2명 논대요. 우리 아이 이름을 말자, 끝순이, 옛날에 우영우에 나오니까 내 이름은 빵꾸똥꾸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아요. 물론 그 캐릭터는 아이들을 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만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는, 즉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요 함부로. 옛날에요, 우리 친구들 그 아이들 보면 이래요. 야, 내기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이름 내기한다 막 그래요. 하나님 이름 걸고 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현이가 너무 모범을 잘. 근데 요즘에 저렇게 이름 아버지 조남을 대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맞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들, 외다니는 사람과 우리 일명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룩함. 근데 거룩함은 안 보이잖아요. 누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입니다만은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오늘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날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죠. 교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요,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이 날씨에 어떤 때는요, 아빠 따라 바닷가를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저 컴컴한 PC방에 앉아서 게임질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집에서 누워서 TV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즉 성도와 불신자들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 말고. 그런 예외 말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 원래는 여러분들 안식일이 언제인지 알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였어요. 유대인들의 안식. 그래서요, 지금도 그 안상홍 정인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래요.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일요일을 지키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에 예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그 안상옹의 그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대로 말하면, 그러면 월요일은 우리 날입니까? 화요일은 너의 날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주일 전체가 누구의 날입니까? 예,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 중에 안식일, 특히 주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요, 우리가 6일 동안 이게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창조로부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근데요, 이게 한글과 번역되어 있는 게 우리 좀 기억해야 되는데, 쉬셨다 이 말에 우리는 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쉬셨다의 의미는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갑니다. 맞죠?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죠? 그러나 지금부터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요, 우리 친구들은 어른이 되어서 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평일도 그렇지만 특히 일주일 하루 중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여러분들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 그래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응답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